지금껏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대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헤롯의 잔치와 광야에서의 오병이어 잔치. 그렇죠? 헤롯의 왕궁에서의 잔치와 한 끼 식사로 5,000명 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한 끼 식사로 차려놓고는 왕권을 누리며 하는 헤롯의 잔치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리고 차려놓은 그 물품, 잔치의 물품도 그거밖에 없어요. 단촐하고 초라한. 하지만 12광주례가 남는 풍성한 잔치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베풀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있는 왕 예수. 대조를 했었고, 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강구하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분명한 곳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아마도 아무도 손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했을 텐데 먹이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런 대조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이 베드로가 한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물음으로 했는데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나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너다. 그렇게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의 입술의 말 속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있는 그 묻는 그 물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대제사장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인물 예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봐라. 대제사장은 네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게 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봤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갖는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죠. 왕이라는 얘기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6장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있는 고백이 있다면 같이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주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도 이디엄처럼 돼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의미 있게 안 들리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래서 최근에 많은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안 하고 헬라 말은 원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야 좀 낯설고 뭔가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고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이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서 바다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고 하고 빠져가고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에 타시자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러자 제자들이 경배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제자들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비로소 알게 되어 정답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 언젠가부터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게 된 고백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천국복음 전파하시는 것을 들으실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자연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 그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와 함께 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저 선지자거나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거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따라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매일을 지내고 밥을 같이 먹고 위기와 고생을 같이 하고 삶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자기들 곁에 계신 그분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 공부도 예수님이 열라시키셨죠. 그 칠병여를 했을 때는 야 얘네들이 나랑 함께 같이 있으면서 말씀 공부를 한 지 3일이 됐는데 그냥 못 돌려보내겠다. 3일 그 세미나 강좌도 하시고 물론 하시긴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곁에서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았고 함께 겪었습니다. 그의 인격을 보았고 그의 말을 보았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냥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이거나 어떤 선지자이거나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을까요? 듣긴 들었죠. 기적도 봤지요. 하지만 보고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고 스승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적이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적이 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과정 속에서 그냥 싫어지고 적이 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적이는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자연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은 아마 자존심일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과 심각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존재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여겼을 것이고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에게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면서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은 자를 살렸어. 증인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그동안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사실 앞에서. 근데 그것이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판단했던 것이 옳았는가, 그럴렀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쟤는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고민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하고 증명하고 변호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야, 다른 사람들은 더해 라고 하든지 너는 나한테 그 말 할 자격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막든지 진정 옳은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깎고 변화시키는 대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나타내 보이신 것은, 열어 보이신 것은, 네 마음을 열어 그 생각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새벽 예배를 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뭘 모르고 열심을 냈어요. 뭘 모르고 막 방언을 하겠다고 내가 1등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이제 다른 교묘한 형태로 뱃속에 있는데 죽지는 않고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뭐 알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고 뭘 달라고 하고 방언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겨우 사형리 얘기를 듣고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단순한 은혜의 진리를 알게 되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아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만도 아니었을 것이고 권세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가지는 가치는 그렇게 친숙하게 자기들 가까이 계신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삶을 살고 계시는 그 예수가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본래는 주는이 아니고 그냥 당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주라고 이렇게 성경을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래는 당신은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수없이 버벅거리지 않기 위하여 연습을 했는데도 이 버벅거리고 있는 더가 막 자꾸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로마 황궁에 있는 그 카이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어디서 묻습니까? 갈릴리에서 묻지 않고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묻습니다. 거기는 헤롯이 건설한 도시이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수도로 삼아서 더 웅장하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왕권이 느껴지는, 그냥 가면 여기는 베를린이구나, 여기는 함부르크구나. 킬에 돌아오면 여기는 킬이구나. 도시를 중심을, 센트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미 지나왔는데요.
그런 길과는 다른, 그런 나사렛 촌동네와는 다른 가이사라 빌립보 수도에 가서, 왕권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12명 제자들과 예수님 무리들이 옷에 때국물이 묻고 참 초라 40km의 여정에 찌든 피곤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신전들이 늘어서 있는 곳에서 당신이 왕이고 천지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왕이신 당신, 천지의 통치자와 주권자이신 당신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같이 있었고 2년을 3년을 살아보았는데 살면 살수록 당신은 메시아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따르는 무리가 제자들과 그 무리들, 가난한 무리들을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초라한 존재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서자 그 인상이 더욱 강해집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건물들의 숲속에서 압도되는 그런 세상 권세가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는 그곳에서 예수가 묻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지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진정한 왕입니다. 다 해진 옷에 냄새나는 머리에 먼 길을 걸어 으리으리한 건물이 가득한 도시로 올라온 촌사람 예수에 대해 베드로가 하는 고백, 당신이 왕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베드로에 대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확신이 아닌데 네가 이를 알아보고 고백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이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성찬식을 할 때는 그 성의를 가운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할 때도 입을까 말까를 고민을 사실은 하다가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가되는 가운을 입는데 목사는 뭐라고 안 입느냐. 여름이 되면 훨씬 더 제가 미안해집니다. 성가되는 가운을 입고 있는데 목사는 뭐라고 입는가. 근데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옷을 입으면 뭐예요? 사람이 자기 존재가 어떻든지 간에 옷이 자기를 가려주죠. 독일교회 지난번에 랑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는 옷을 입는데 옷을 입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옷을 입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이 말 그대로 성직자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니 당신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나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가운을 입는다고. 아주 그 가운 하나 입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데 저도 비슷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아직 안 입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그렇게 옷이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물론 자리 자체가 사람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누가 있어서 과연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놀라움입니다. 왕자도 없고 보좌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장한다고 알아줄 리도 없는데 힘도 없고 세력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다, 왕의 자격이 있는 이 사람은 참으로 왕의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가 있겠습니까? 왕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왕으로 앉힌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할 사람이 미국에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파스칼이 장자가 왕이 된다는 이 불합리함은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참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왕의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될 인간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장자 네가 왕해라 정해놓은 겁니다. 아무도 시비 걸 수 없게. 그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장자가 왕의 제목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옷도 입고 있지 않고 자리도 갖고 있지 않은, 군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천군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참된 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볼 때에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는 참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의 옷이나 왕관이 필요 없습니다. 왕궁이나 거대한 위압적인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 없이도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왕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거죠. 누구라도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정말로 그의 뒤를 따라 같이 살아본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았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십니다. 왕관도 권세도 돈도 화려함도 명품도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를 오히려 더욱 누추하게 만드는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왕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왕관과 권세와 돈과 화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지점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당한 신앙 고백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뭘 기대했습니까? 지금은 암행어사 출도를 하기 이전에 이몽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가 진짜 암행어사다. 이가 진짜 왕이다. 그거는 함께 살아보니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뭘 기대했습니까? 이가 이제 암행어사 출도를 할 것이다. 모든 권세를 잡아들이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왕좌에 앉을 것이다. 마침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요한과 야고보는 양쪽 두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오해를 누구도 갖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왕됨과 메시아됨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으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황제의 권자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최소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왕, 메시아됨을 본 사람들은 일단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알아보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왕이 아니라 그 군대에서 상관이기만 해도 말만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왕이라면.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핏똥을 싸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목회자들끼리만 하는 얘기이긴 한데, 그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법. 부목사에게 시켜라.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는 아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서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 다 공감하는, 그리고 넣었지 안 넣고 배겨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자리이죠. 권세죠. 권세. 그러니까 그걸 얻기를 원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밑에서 무슨 핏똥을 쌓아야 되는지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죠. 뭐가 되어지는지는. 뭘 해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왕이지요. 하지만 예수는 지금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왕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왕.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예수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 또한 예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왕권을 가졌으니, 힘을 가졌으니 저 원수들을 다 때려잡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일은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어린아이가 꿈꿔 봄직한 그런 자리에서 이 세도를 부리거나 땡깡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관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곁에 함께 오셔서 살고 계신 그 진짜 왕이신 그분이 지금 그런 자기들 곁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버려진 자들, 운둥병자, 소망이 없는 자, 과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삶을 돌려놓고 밥을 차려서 먹여주시고 겨우 물고기와 보리떡이 전부인 식탁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거 할까요? 예. 왕의 누구뇨? 짝짝짝짝 예수. 합시다. 왕의 누구뇨? 짝짝짝짝 예수 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왕이 누구뇨? 예수. 주의 주가 누구뇨? 예수.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주제인데 이번에 이번 이 본문이 첫 설교이기도 하고, 아이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벌써부터 왕의 왕 주의 주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죽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왕관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게 오히려 걸추장스럽고 그를 모욕하는 거예요. 섬기고 죽고 밥을 차려주고 함께 사는 그 아주 사소하고 지난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장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왕. 그 왕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수고하시고 노력하고 돌보고 회복하고 가르치고
속상해하고 감당하고 속상해서 시커멓게 타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마침내 죽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들 다 죄인. 니들은 내가 만들어놓고 너희들 만들어놓고 천지를 지어놓고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니들은 도대체 한 게 뭐야? 정말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내 자식이라니. 혹시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혹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꾹 참으시죠. 햇볕과 비를 주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힘들지 하고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잡고 만져주시죠. 고쳐주시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 나갔다가 맞은 기억. 그 이유는 없습니다. 산에 칡뿌리 캔다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산에서 그래가지고는 산을 넘어서 김포 쪽에서 검단까지 걸어가서 군부대에 발견돼가지고 누구냐? 초소에서 그 총뿌리 앞에 서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제가 없어진 그날 저와 다른 형 2명, 3명이서 온 그 동네가 난리가 나서 공동묘지 산을 온통 이잡듯이 뒤지며 찾았는데 못 찾고 검단 저쪽 어딘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는 이제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셔서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제한테 회초리로 몽둥이로 3대를 때리시면서 그리고는 300원을 줬나 30원을 줬나 아직 뭘 주셔서 그 과자를 사다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나의 아빠의 그것이 뭐예요? 살아왔으니 다행이다. 살아왔으니 다행이다. 내가 너 찾기 위하여 온 공동묘지를 헤매며 잠도 못 자 피곤해 쩔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얘기는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때리고 냈다. 돈 줘서 과자가 먹어서 기뻤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새끼들은 모르는데 부모가 알죠. 아빠가 정말로 속상하고 성질을 냈을 때 제가 봤던 장면은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얘기도 그 다음에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철이 들어서 감동을 받았죠. 얘 아빠가 속상하게 하는 거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걸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 이전에 쟤 다 까놔봐. 안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십자가를 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밥을 먹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살았으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 먹이시는 그 예수님처럼 살라고 저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신적인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더욱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힐한인 성교교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넉넉하게 먹이며 살리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생명의 방주와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